큰작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미션 챌린지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미션은 말씀을 암송하는 건데요. 그냥 암송을 위한 암송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을 때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행악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충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정말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한 죄인은요, 자신도 십자가에 매달려 곧 죽을 운명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야유하고 조롱하자 자신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자신의 처지가 뭐가 다르다고 예수님을 저렇게 조롱을 합니까? 비록 자신도 바닥의 인생을 살았고 죄를 지었고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느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죠. 인생의 그 바닥에서조차 죽음을 앞두고서 여전히 상대적 의를 붙들고 자신이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확인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날린 거죠. 참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죄인이 있죠. 그 죄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사람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지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당해도 마땅하지만 저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다고.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향해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너무나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아마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또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그 기도를 곁에서 보면서
이분이 정말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지만 사실 잘한 것이 있다고 자신의 공로나 의를 어필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오직 구주의 자비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너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노력해 볼게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가 좀 열심히 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행악자였어요. 그것도 가장 큰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마땅할, 그렇게 자신이 인정할 만한 그런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선행과 어떤 완전한 삶과 놀라운 성품과 사람들의 인정과 이런 것들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죠? 진실한 회개와 참된 믿음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구주께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는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소망이 없고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거나 지옥문 앞에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 소중한 시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도 바로 이거죠. 오직 우리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소율이랑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나누는데요, 소율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완전 럭키가이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고. 굉장히 뭔가 부러워하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막 웃었었어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를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천국은 가야 되니까 믿긴 믿어야 하지만 최대한 나중에 믿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조차 너무 일찍 믿어서 힘들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기독교의 영생은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천국을 포함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너무 소중하지만 이 기독교의 영생의 핵심은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사귐을 내가 지금 누리는 거죠.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믿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가 젊어서 믿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 내가 늦게 믿는 것이 뭔가 부럽다면 정말로 주님과의 그 사랑의 사귐을 누리는 그 복음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다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부디 진실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사귐을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젊어서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늘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큰작시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실 곧 죽을 처지에 있음에도 예수님을 조롱하던 죄인의 모습은요, 이 땅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더 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죽을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조롱한 죄인이나 예수님을 믿은 죄인이나 똑같은 죄인이었죠.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만약 이미 구원을 받은 분들이라면 믿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사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죠. 똑같은 죄인인데 오직 예수님을 좀 먼저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겸손하게 여러분의 죄를 고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강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주께서 너가 오늘 나와 천국에 낙원에 있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단지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구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참 아무런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아직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동일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더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큰작씨가, 또 우리 사랑하는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님을 믿고 참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십시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구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